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혼자서 이걸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었는데요. 그냥 다시 깨가지고 그냥 이대로 혼자 읽지 말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 볼 거는 뭐냐면은 바로 보병궁 복음서예요. 그래서 보병궁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펴신 그 말씀을 적어 놓은 성서예요. 예, 성약 성서, 그다음 보병궁 복음서라고 해서 탈무드 임마누엘이라고 있죠.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역시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보고 제가 읽어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줘야지 한 번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 할 일 없어서 그냥 이거 봐야지 하고 혼자 읽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거죠. 보병군 복음서는. 그래서 음, 역시 미흡하고 부족하고 그러겠지만 저의 안목으로 또 역시 읽어나가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고요. 아마 탈무드 임마누엘 그 내용과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앉았는데요. 보병궁 복음서에서 보병궁이란 뭐냐면은 그 하늘의 별자리를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그 12별자리인가요? 뭐 하여튼 그 별자리 중에서 보병궁은 그 물병자리에 속합니다. 물병자리. 그래서 물병자리 이전에는 그 뭐죠 물고기 쌍어 두 마리가 있는 거 물고기 두 마리 쌍어 자리가 있었고 이제 그 시대를 막 지나서 이제 보병궁 물병 자리로 이제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시대이고요. 그래서 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기독교를 상징하는 즉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상징하는 그 문양이 뭐냐면은 보면 유튜브에서 봤는데 쌍어문이에요. 쌍어문.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물고기 형상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의 진리에 대한 그것을 가르치는 그 종교라면 뭐 종교라고 본다면 그 종교에서 상징하는 그림은 문양은 뭐냐면 물고기 두 마리 쌍어예요. 그래서 그 쌍어 자리에서 이제 하늘의 그 별자리에서 쌍어 자리 시대였다면 과거가 이제는 뭐 어디로 나가냐? 바로 그 다음 단계인 물병 자리로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를 보면 생각해 보면 시계가 1에서 10위까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12별자리가 각각의 숫자처럼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자리로.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동그란 시계가 있다면 그걸 갖다가 1에서부터 10위까지 12방향으로 나누어서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로 보면 그 분야마다 1, 2, 3, 4, 5, 6, 7, 8 수 이렇게 분야마다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우주에 그 별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동양의 별자리다 그러면 서양은 12자리로 그 가운데서 쌍어 자리가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물병 자리예요. 그래서 쌍어 이 하나의 주기마다 뭐 2150년의 주기를 가진다네요. 그래서 쌍어 자리 시대가 오면 그 시대가 2150년이 있고 그다음에 2150년이 지나면 새로운 215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지금의 물병 자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병 자리는 보면은 이렇게 그 커다란 물병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래로 그 물을 쏟아 내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물병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관세음 불교로 표현하자면 관세음 보살이 호리병, 그 하얀 호리병을 들고 그 병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사람을 치유해주고 건져주고 마음을 괴로움을 건져주는 그러한 묘약, 물약이 있었겠죠. 그 물병 안에는 그죠? 갖고 이렇게 절 같은 데 가면은 관세음 보살상이 이렇게 호리병을 들고 하얀 물병을 들고 이렇게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조각상도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물병자리 시대에 서양에서 보면 이렇게 그 물병을 든 사람이 아래로 물을 쏟아내고 있는. 근데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뭐랄까요? 바로 성수겠죠. 또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이고 성스러운 물이고 우리 사람들을 세례시켜 줄 수 있는 그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령의 성수이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물병에 담아서 내려주고 있는 모습을 아래를 향해서 뿌려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물병자리 모습이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치면 지금의 이제 시작되는 2150년의 시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깨달음이죠. 자기의 본성의 성품을 보고 사람들이 깨어나는 시대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물병을 들고 물병을 이렇게 쏟아내는 것은 마치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던 이 물질세계 특성만을 쫓고 살아가던 시대에서 이제 무엇으로 바뀐다? 앞으로의 2150년의 시작은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2150년의 주기 동안 이 물병자리 시대에는 이제 이런 몸의 감각적이고 욕망적인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자신의 본래 성품, 하나님의 빛과 같던 이 환한 사랑과 빛과 청결함과 순결함이 깨끗하게 피어나는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고 또 그 시대로 이제 접어들어가고 가고 있다.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병자리의 시대는 그러한 의미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 자체도 이름이 뭐냐면 보병궁 복음서예요. 그러면은 이 보병궁 복음서는 언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되겠어요? 바로 지금이죠. 이 보병궁 시대에 들어간 지금. 바로 지금 이제 이 복음서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읽히게 되는 거겠죠. 역시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보병궁이라는 복음서를 접하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읽으면서 보병궁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에 그죠? 이 여섯 가지 감각의 이 물질적인 이 몸의 육신의 갈망이나 욕망이나 집착에 휘둘려가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뭐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세례를 내려주는 그 깨끗한 우리의 본래 성품, 바로 하나님이 또는 이 하늘이 우주가 태초의 근원이 우리에게 부여한 우리의 타고난 이 성품, 이 자리에 깨끗한 이 성품, 이 빛의 성품을 찾아가는 그 길에 그 빛의 성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한 성수가 여러분들에게 내려가기를, 그래서 씻겨져서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기를, 이런 마음으로 이 보병궁 복음서를 읽습니다. 보병궁 복음서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보병궁 복음서란 이름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네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핸드폰도 항시 용량이 얼마 있지 않든 없든 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지가 끊어져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 툭툭 끊기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연결해서도 다음 영상으로 연결해서 올리고 그럴 겁니다. 보병궁 복음서입니다. 팔레스타인, 이 양이 꽤 많아요. 읽다 보면 오늘 안에 다 읽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2시 반인데 읽을 만큼 읽고 또 못 읽으면 다음에 읽으면 되겠죠. 팔레스타인이라고 나오네요. 팔레스타인 나라 아시죠? 아시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마리아의 탄생.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아킴의 축하연하고 써졌네요.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느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제사장의 예언, 마리아가 성전에 머무느니라. 성전이란 그 시대에 그 가르침을 펴던 그 성전, 지금과 같은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곳이죠. 마리아가 성전에 머무르니라. 요셉의 약혼녀가 되니라. 아우구스투스 케자르 시저, 여기는 뭐 황제, 시저, 뭐 케자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이 황제나 왕의 이름인가 봐요. 아우구스투스 케자르, 가로하고 시저라고 써졌네요. 케자르가 제위에 있는 동안 헤롯과 안티파스는 예루살렘의 지배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사마리아인, 갈릴리인 이렇게 세 마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아킴은 유대의 돈 많은 율법 교사로서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았으며 그의 아내는 유대족의 안나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네요. 그들 사이에서 아주 어여쁜 딸이 태어나니 그들은 모두 기뻐하여 이름을 마리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요아킴은 이 어린 딸을 위하여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 명성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고 가난뱅이, 절름발이, 장님 등 불쌍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의류, 음식,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산을 주셨으며 나는 은혜로 이 재산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약간 왜곡된 뭐 유일한 어떤 전지전능한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천상의 어떤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의 하나님이란 온 우주를 창조하고, 그죠? 기르고 열매 맺게 하는 바로 우주의 근원, 바로 이러한 성품으로서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은 우리 모든 생명들에게 들어가 있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도 들어가 있다. 그죠? 바로 내가 늘 말하고 있는 우리의 청정한 이 성품, 복음만의 첫 번째 순수 의식, 우리의 타고나는 순간 갖고 나오는 이 성품,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와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성품을 여기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산을 주셨으며 나는 그 은혜로 이 재산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공할 때 내가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산을 저주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라는 것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기에 표현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바로 근원이고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죠. 그죠? 만물은 여기서 태어나고 또 인간도 여기서 태어나고, 우리 인간이 축적한 그 재산이란 뭐예요? 결국은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을 만들고 내 재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비록 몸을 움직여서 만들어낸 재산이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이 재산은 누구에게서 얻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주라는 건 주인 주에서 이 만물을 굴리는 주인공 성품 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를 주인이다 해서 주님이다 라고도 하고 주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산을 주셨으며 나는 그 은혜로 이 재산의 관리자가 되었을 뿐이래요.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이 재산의 관리자라는 것이죠. 왜? 이 말은, 관리자란 말은 잠시 내가 갖고 있다가 관리하다가 결국은 다시 주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 뜻이죠. 그래서 잠시 내가 맡은 이 재산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공할 때 내가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힘들 때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산을 저주하시리라. 이제 어린 아기가 자라나 3살이 되니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태어나서 3살이 돼서 그녀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언자이며 선각자인 학식이 높은 제사장이 아기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수 어머니의 마리아죠. 보시오, 이 어린 아이는 장차 고귀한 예언자이며 율법 선생의 어머니가 되리니 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죠. 그리하여 마리아는 주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교회 같은 곳이죠. 그리고 사내들임, 그래서 사내들임이란 최고 종무회 겸 최고 재판소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내들임의 의장인 힐렐이 그녀에게 모든 유대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꺼이 몸에 익혔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3살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의 교훈을 몸에 익히면서 자랐습니다. 그죠? 마리아가 시집갈 나이에 이르자 그녀는 나사렛의 목수인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약혼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곱고 올바른 마음을 지닌 사나이로 경건한 에세네파의 신자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에세네파 그러면은 그 뭐죠? 그 나그한마대 경전이죠. 예수님의 그 초기 가르침이 기록된 나그한마대 경전에서 보면 에세네파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경건한 에세네파의 신자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적인 메시지. 요한의 탄생, 사가랴의 예언. 이렇게 나왔네요. 자, 또 들어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유대의 언덕에 있는 헤브론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다 같이 신앙심이 경건하여 머지않아 세상에 나타나서 구원의 힘을 나타낼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율법서, 예언서, 시편 등에 대하여 매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편이란 말은 우리나라에도 그 유교 경제를 보면 시편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마 같은 이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제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을 맡을 차례가 왔습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 돼요.
그죠? 그 성전의 제사장.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일을 맡을 차례가 왔대요. 때마침 사가랴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제사장도 돌아가면서 맡은가라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왜냐하면 일을 맡을 차례가 왔다는 것이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이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때마침 사가랴가 주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에 있는 향을 피우게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커다란 재앙이 유대인 주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는 그대와 온 누리의 선의와 지상의 평화가 오는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보라 그대가 찾고 있는 왕 평화의 주님께서 곧 나타나시리라. 그대의 아내가 한 성스러운 아들을 낳으리니 이에 대해서는 예언서에 이렇게 적혀 있노라. 그래요. 그대가 찾고 있는 왕 평화의 주님 누구를 뜻하는 거죠? 물론 몸을 갖고 태어난 육신인 예수님을 표현하는 언어이기도 하겠지만 진실한 모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 성품자리를 우주를 굴리는 이 근원의 성품자리, 우리 본성으로 내려와 있는 우리 성품자리, 이 자리를 왕이고 평화의 주다, 평화의 주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곧 그대가 찾고 있는 왕,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늘 갈구하고 원하는 그 왕,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바로 평화의 주님이죠. 주님께서 곧 나타나시리라.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리라 라고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대의 아내가 한 성스러운 아들을 낳으리니 이에 대해서는 예언서에 이렇게 적혀 있노라. 보라 내가 주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그대에게 보내리니 그는 언덕을 낮게 하고 골짜기를 메울 것이며 구원을 위하여 오는 그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서 길을 닦을 것이다. 바로 그걸 갖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시초로부터 그대의 아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점지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젊은 그림으로 나타나는 그 요한도 있지만 또 미리서 말하는 그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그죠?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의 시초로부터 그대의 아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점지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탄생과 더불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또한 가브리엘 천사는 엘리사벳이 그녀의 집에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그리고 엘리사벳은 바로 요한의 어머니죠. 요한을 낳는 어머니고 그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 엘리사벳이 그녀의 집에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라고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명상이란 보면 지금 시대에 뭐 자선, 명상 이렇게 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이미 명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신의 명상과 자선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 이 때묻지 않은 깨끗한 청정한 이 자리, 빛의 자리, 그 의식에 우리가 머무르고 그 의식을 찾아내고 그 의식을 누리고 즐기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명상이고 자선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래서 그 시대에도 역시 명상과 자선이라는 것을 즐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그녀의 집에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그녀 앞에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사가랴에게 계시했던 모든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가랴는 바로 요한의 아버지 되고 엘리사벳의 남편이죠. 사가랴는 그가 맡은 사제로서의 모든 소임을 마친 뒤에 제사장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일을 도맡고 있는 제사장인 거죠. 그가 맡은 사제로서의 모든 소임을 마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엘리사벳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바로 제사장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마리아여 기뻐하라. 그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축복을 받았으며 성령의 이름으로 두 번째 축복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 축복을 받았느니라. 그대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장차 임마누엘 가로 해갖고 구세주라고 나와 있네요. 장차 임마누엘이라고 불리게 될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 그래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마리아요. 근데 이 기뻐하고 축복 내리고 있는 이 말이 비단 마리아에만 통하는 말은 아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통하는 말이다.
왜? 바로 이 내용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대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축복을 받았으며, 즉,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래 청정한 이 성품이죠. 인간의 때로 어떠한 의식과 잣대로 어떤 법과 율법으로, 이게 판가름할 수 없는, 판정할 수 없는, 평가할 수 없는, 그죠? 바로 그 첫 번째 순수 의식의 자리, 때묻지 않는 하나님의 빛과 같은 이 의식. 이 의식이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숨쉬고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바로 이거를 알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기뻐하고 바로 축복받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여러분의 본성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물려받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본성의 모습 그대로 늘 갖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첫 번째 축복을 받았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축복을 받았으며 또 성령의 이름으로 두 번째 축복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의 자리, 움직이면 부동의 자리라면 이 자리에서 태어난 성스러운 영, 성령,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인데 이렇게 표현한 것도 순서상으로 축복받았으며 성령의 이름으로 두 번째 축복을 받았고 그 성스러운 영이 바로 우리의 정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축복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 번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란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스러운 영.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짜리. 여기를 갖다가 또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이 세 가지는 다 우리의 청정한 우리의 본래 성품짜리, 때묻지 않은 빛의 성품짜리, 하나님의 성품짜리, 우리의 본래 성품짜리 이 자리를 드러내는 또 다른 언어들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너희들이 알고 깨닫고 보게 된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제의식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때묻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깨끗하게 소멸되고 이 청정한 빛의 의식을 되찾기 때문에 바로 축복받는 자리죠. 그죠?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들은 축복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첫 번째 축복을 받았으며 성령의 이름으로 두 번째 축복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 번째 축복을 받았느니라. 그대는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대는 훌륭한 사람으로서 장차 임마누엘 구세주라고 불리게 될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 그의 이름은 예수라. 이는 그가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하기 때문이니라. 바로 죄로부터 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한다는 거는 뭐예요? 바로 이 자신의 본래 성품짜리 이 자리를 봄으로 인해서 때묻지 않고 청정한 이 성품짜리를 봄으로 인해서 나머지 이 6가지 감각적인 이 몸에 갇혀있는 이 탐욕적이고 욕망적인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그걸 찾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로써 당신들 안에 있는 그 성품짜리를 봄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사람들을 구했다? 죄로부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한 건 뭐예요? 바로 자신의 이 본래 성품짜리를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 또는 또 다른 언어로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유하고 상징해서. 그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하기 때문이니라 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6가지 감각적인 욕망에 물질과 이 몸에 갇힌 욕망에 거기를 추구하고 사는 그런 죄를 부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의 본래 성품이었던 이 하나님의 빛의 의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 자리를 이 성품을 보게끔 이끌어주기 때문에 바로 죄로부터 구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요셉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에게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요셉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었다고 믿었으므로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약속한 말을 들려주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개 달리고 성령과 그리고 천신과 같은 이러한 가브리엘 천사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어디 다른 곳에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탈무드 임마누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에선가는 하여튼 이런 기독교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실제로 날개 달린 어떤 성령과 같은 빛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이 하늘에 우리 지구가 아닌 다른 세계, 다른 별에서 역시 우리보다 뛰어난 문명과 뛰어난 정신,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는, 그죠? 정확하게 제대로 자신의 성품을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족들, 그 종족에서의 거기서 와서 이 인간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와서 그 뜻을 전해주고 있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몸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글도 제가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로서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닌 또 다른 하늘의 또 다른 별에서 그 문명과 우리보다 뛰어난 정신 문명과 뛰어난 과학기술 갖고 있는 존재로서 그 존재가 이렇게 우리 지구라는 곳에 내려와서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제가 어디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뭐 어떤 게 사실인지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냥 내가 이제 본 것이 있어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약속한 말을 들려주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그때 그 이야기에서 보면 실제로 액면 그대로 보면 그 가브리엘은 실제로 사람인데 인간인과 같은 종류인데 외계의 다른 별에서 왔다라고 본다면 그런 의미로서 본다면 거기에 또 그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으로 잉태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제가 말하고 있는 성령이란 하나님의 성품,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본성,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성품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오히려 그거는 오해를 불러들일 소지가 있으니까 말 안 하는 게 낫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란 뭐예요? 바로 아까 내가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 주, 그리스도, 성령. 바로 이게 성령이죠. 이 성령으로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나오셨다. 예수님 뿐이냐? 그건 아니다.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그죠? 우리 모두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성스러운 성품, 성령으로 우리는 잉태되었죠. 그죠? 그리고 사가랴 집에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90일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으므로 사가랴가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성을 열어주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축복을 받으리라. 바로 요한한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 그죠?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의 언약은 이루어지리라. 이는 예전에 성스러운 예언자가 증거한 말씀을 그가 성취하기 때문이다. 그라는 건 요한이죠. 그러자 사가랴는 어린 요한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성스러운 분이 오는 것을 알리는 예언자라고 불리리라. 그래요. 알리는 성스러운 분이 올리는 것을 알리는 예언자래요. 즉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바로 그 요한이죠. 그리고 그의 앞에 나아가 그의 길을 예비하게 되리라. 맞죠? 그렇게 되죠. 이제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미리서 이제 나중에 후대에 예수님 후대에 이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모든 문서는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 문서 안에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도 쓰겠지만 뭐예요? 사람의 이 일부로 더 붙이기도 하고 또 있는 내용을 빼기도 한다. 그죠? 이게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 문서라는 거는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후에 이제 만약에 썼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그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성스러운 과정을 또 연결지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너무나 믿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이 좁은 의식으로 지식으로 이 문서를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거짓이라고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열린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 덧붙이고 삭제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도 늘 두 가지를 같이 보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문서라든가 성경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접할 때, 새로운 걸 접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이거는 틀렸다.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하고 묻어버리고 사장시키고 없애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개념이나 그 과학의 기술은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정확한 이 전체를 볼 수 없는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놔야 해요. 귀를 열어놓고 눈을 열어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갇히지 않는 시선과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넓은 그 깨어있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또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넣고 빼고 인간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조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보되 그래서 자기 안에 내면에 딱 이 성품자리에 대한 정확한 이 빛나는 의식 안에 딱 서게 되면 이것은 그 성품과 어울리고 맞다라고 보는 거는 그건 진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자기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거는 덧붙였을 수도 있고 이건 왜곡되었을 수도 있고 또 있는 건 오히려 이건 또 빼버렸을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런 걸 믿지도 못하고 믿지 않지도 않고 그죠? 대신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진리의 성품과 맞는 그죠? 이 성품 자리와 맞는 거 바로 이 하나의 의식과 맞는 거 이 내용은 우리가 여기 이 글을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이거 하나 이 성품짜리 하나 우리의 성품 동성짜리 하나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 하나 그거 하나를 우리가 이 보병군 복음서에서 빼내고 우리가 배우고 그걸로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거기가 중심이 있는 것이지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이해가 맞냐 아니냐 그거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늘 이런 경전을 보는 거는 뭐예요? 바로 진리의 성품 그거 하나를 찾아가는 거고 그거를 보는 거고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고 그거를 배우는 것이지 진위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외경이네 진경이네에서 나누어서 외경이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가 정말 참된 성품, 참된 진리의 자리,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 경전도 공부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역시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안목으로 보고 그죠?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경전을 본다는 것은 유교 경전도 마찬가지고. 예수의 탄생하고 나옵니다. 율법 교사들이 아기를 경배하니라. 양치는 목동들도 기뻐하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오니라.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윽고 예수가 태어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보고 싶어서 요셉과 함께 유대의 언덕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도중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곳에서 밤을 새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으므로 여관이고 민박할 집이고 손님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가축을 넣어두는 동굴 외에는 쉴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그곳에서 여장을 풀고 잠을 잤습니다. 한밤중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갓난아기가 저 건너 동굴의 가축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시오, 오기로 언약된 사람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낯선 사람들이 아기를 받아내어 마리아가 준비하여 둔 아름다운 강보로 싸서 말구유 속에 눕혔습니다. 그러자 눈같이 흰옷을 입은 세 사람이 들어와 아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사랑이 그대 임마누엘의 것이로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눈같이 흰옷을 입은 세 사람이 들어와서 아기 앞에 서서 말했대요. 흰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 시대로 치면은 제사장급이라든가 뭐 브라만급이라든가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우주의 진리, 이 성품 자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 대해서 전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죠? 사제들 바로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이 바로 흰옷이었어요. 그래서 흰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흰색에 대해서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흰색은 빛이에요. 빛. 그죠? 어두움과 반대되는 온갖 알록달록한 색깔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색을 지고 있는 것과는 구별하게 아무것도 색도 지고 있지 않은 흰색. 그 색을 갖다 깨끗한 청정한 빛과 같다라고 했죠. 그 빛은 마치 뭐와 같다? 물과 같다. 물은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향취도 없고 그죠? 잡히지도 않고 그죠? 그지만 분명히 물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빛도 어때요? 분명히 있어서 만물을 기르고 태어나게 하고 태양빛을 보면은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게 하고
이 생명을 기르는 참된 주인공이면서도 정작 자신은 빛은 어디 있는지 손에 잡히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게 빛이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죠? 하지만 작용하고 있는.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질서를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게 성령이고 주님이고 그죠? 불교에서는 그게 바로 자신의 성품짜리 마음짜리 본래 마음짜리다라고 말하는 거고 바로 이 자리를 깨끗하고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흰색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이나 이런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신분에서는 상이 가장 위에 높은 계급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아기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사랑이 그대 임마누엘의 것이로다. 그래서 모든 힘이라는 건 뭐예요? 전지전능한 힘, 모든 힘. 그 누구죠? 하나의 의식이죠. 우리의 성품자리죠. 근원이죠. 만물의 근원자리. 그죠? 돛자리. 그죠? 바로 이 자리를 모든 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돛자리에서. 그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지혜를 풀어서 성경이나 경전과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죠. 바로 그 지혜. 모든 힘과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이 자리, 성품자리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랑이 그대 임마누엘의 것이로다. 임마누엘이란 말을 예전에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한다라는 뜻 하나님이 그대와 늘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란 말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하신 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 안에 있고 이 밖에 모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도끼로 내리치는 그 행위 속에 있고 길 가는 돌, 그 돌, 구르는 돌 그 자체에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늘 이 세상에 어디도 있을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너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는 그 청정한 의식, 본래 성품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그죠? 이 만물의 하나의 의식이 이 하나님의 자리가 바로 만물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만물 안에 그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당연히 또한 그 안에서 인간도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인간의 영혼 안에 정신 안에 내려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부르는 그 생명, 숨, 그죠? 알아차리고 있는 그 순수한 의식, 첫 번째 의식. 바로 그 의식과 늘 함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떠한 상황을 거쳐 있든 간에 늘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의식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당신과 함께 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사랑이 그대 임마누엘의 것이로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베들레헴의 언덕에는 목동들이 많은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양치는 목동들은 신앙이 깊은 경건한 구도자들로서 평소부터 늘 기도하여 힘있는 구세주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약된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 눈같이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엎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보시오. 나는 그대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동굴에 있는 마구간에서 그대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언자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왕이라는 뭐예요? 바로 주님이죠. 주님을 또 다른 말로 임금, 왕이라는 것이죠. 주인이니까 주인주. 그래요. 우주 만물의 주인. 그 주인주.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왕이죠. 왕. 만물의 주인. 임금. 가장 높은 자리. 그걸 다 왕이고 바로 이런 의미로서 옛날 고대 동쪽의 아시아 쪽에서는 군주제가 태어났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러자 양치는 목자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언덕이 빛의 사자들로 가득 찬 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 위에는 평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착한 마음이 깃들지어다. 그래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 그래요.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 땅 위에는 평화. 이 성품자리에서 탄생된 만물을 이 땅, 이 물질계 여기에는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착한 마음이 깃들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자신의 본래 성품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를 사람들 마음 안에 깃들지어다라고 이렇게 예언해 주는 것이죠.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하여 양치는 목동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동굴에 이르러 사람들이 임마누엘 구세주라고 부르는 아기 예수를 만나 경의를 표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 구세주라고 여기는 표현되어 있는데 임마누엘 참 뜻은 뭐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무엇으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정신으로서 맑게 깨어있는 이 첫 번째 순수의식으로서 6가지 감각에 휘말리지 않고 선한 이 성품을 유지하고 있는 그 빛의 의식 안에서 그 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렇죠? 이 성품은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임마누엘이다. 그렇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또다시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자신의 본래 성품은 바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그죠? 그런 성품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구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뭐로부터 구해야 돼요? 바로 6가지 감각이 휘둘려서 쫓아가고 탐욕적이고 성내면서 화내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집착을 위해서, 그죠? 이 감각이 휘둘려가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이러한 주인이 되라는 것이죠. 자기 삶의 주인, 참된 주인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늘 당신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아기 예수를 만나 경의를 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예언자, 예수님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성품이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그 참된 성품,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빚으신 그 성품을 여러분들 안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라고 말을 해줄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당신들이죠. 여러분들이죠. 개개인들이죠. 스스로 그래서 자기 자신은 누가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선지자나 예수나 구세주는 나와서 이러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은 해줄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들이죠.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는 구세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일까요? 또 다른 미륵, 불교에서 미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참된 성품을 봄으로써 이 성품을 유지하고 이 성품대로 선하게 살아감으로써 자기 자신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는 누구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안에 있는 성품인 것이죠.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아기 예수를 만나 경의를 표하려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인근에 살고 있는 여자 양치기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갓난아기를 위하여 방을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동안 이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급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소식을 전하여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을 알렸습니다. 즉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한테도 알렸다 이 말이죠. 그러자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기쁜 소식을 듣고 요한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경이로운 일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갓난아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고 물어보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예수.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늘 말해준 예수의 이름이죠. 임마누엘. 자, 그래서 예수의 봉헌, 마리아가 희생제물을 올리느니라.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 안나가 어린 아기를 배려하여 책망을 받으니라. 가족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라. 이것은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맨날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어린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는 제사장으로부터 성직 수임의 성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녀 자신을 위하여 제사함을 받는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과 호도에라는 어린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이렇게 희생 제물을 바쳤는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절대 싫어하셨죠. 어디서 내용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 장사치들의 돈을 주고받는 것도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생명을 갖다가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했겠는가? 라고 예수님은 생각했겠죠. 당연히 이런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앞으로 받아보면 그런 내용도 나올 수 있겠어요. 이때 시므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앞으로 오실 임마누엘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심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기까지 죽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린 예수를 보자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 편하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다리던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린 아기를 두 팔에 안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어린 아기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꺾어버려 모든 나라들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 어린 아기는 즉 예수님이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칼을 가지고 온대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실제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칼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칼이란 자신들의 백성 이스라엘 온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한테 칼을 준다는 것은 그들이 갇혀 있는 그 잘못된 신앙관, 그죠? 물질관, 소유관 이런 것들을 잘라낸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칼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칼을 꺾어버려 모든 나라들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칼을 꺾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들이죠. 서로 자신들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칼로서 상대방한테 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행위들을 꺾어버린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나는 이 어린 아기의 이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로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보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아까 말했던 처음에 시작했던 그 쌍어 두 마리 물고기가 마주보고 있는 거. 그것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문양인데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의 상징이 뭐냐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십자가라고 보는 것에는 뭘로 보냐면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가로와 세로는 바로 시줄과 날줄을 상징해요. 그죠? 그래서 시줄과 날줄로서 가로줄과 세로줄로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서 뭐가 생성이 되죠? 배죠, 배. 옷감이 생성이 되죠. 옷감을 짤 때 가로줄과 세로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배가 면이 만들어지죠. 그 시줄과 날줄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죠? 그래서 배라는 그 헝겊이 그 천이 넓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근원이 뭐예요? 바로 C줄과 날줄 있죠. 그래서 이거를 C줄과 날줄이 십자가를 상징한다 저는 보고 그렇다면 C줄과 날줄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란 무엇인가? 바로 동양 철학으로 말하자면 음과 양이죠. 그죠? 음과 양. 이 만물은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만물을 탄생시키죠. 그래서 C줄과 날줄은 음과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은 또 다른 말로 여기서 말하는 언어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죠? 만물을 만들고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 그걸 갖다가 십자가로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십자가란 그 나무 십자가를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물을 짓고 창조하는 그 의식, 순수 의식, 그죠? 그 의식이 씨줄과 날줄로서 배를 천을 짜아 나아가듯이 가로 세로의 음과 양 서로 반대되는 성품 음과 양이 이 만물을 창조하고 만들어낸다라는 그 보이지 않는 질서, 그 드러나지 않는 그 의식을 대해서 표현한 게 바로 씨줄과 날줄이고 가로와 세로고 바로 그게 십자가로 표현이 됐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란보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바로 물건이다. 물질적인 것이다. 그죠? 하느님하고 말하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서 인식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어때요? 가로와 세로를 보면 천지를 창조한 시줄과 날줄과 같은 존재. 십자가. 그리고 가로 세로의 십자가. 이렇게 보면 바로 물질로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그걸 갖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십자가는 그런 의미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는 이 어린 아기의 이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마는 어디예요? 사람의 이마란 바로요. 얼굴이죠. 얼굴. 그죠? 얼굴. 그래서 얼이 들어있는 굴. 우리의 몸을 전체로 굴이라고 동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철학 보면 서양 철학에서 보면 우리의 몸을 동굴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동굴을 어두움이죠. 왜 어둠이라고 표현했냐면 동굴이라고 표현했냐면 뭐예요? 6가지 감각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이 늘 어둡게 더럽혀지니까 집착과 욕망과 탐욕으로서. 그래서 어두운 동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어두운 몸을 이끌어가는 밝은 빛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성품은 바로 우리 이마죠. 이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마 안에 우리의 정신이 있고 우리의 영이 내려와 있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머릿골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 어린 아기의 이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라 뭐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시줄과 날줄, 음과 양. 그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는 그 성품.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건 어디에 있다? 이 성령은 바로 이마에 있다. 우리의 머릿골에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이 우리나라 마제, 경기도 마제에 가면 우리 천주교 성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의 건물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옛날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딱 지어져 있고 궁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 간단하게 하나 딱 지어져 있고 그게 편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4개가. 근데 거기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느님의 영이 여기서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랑 같은 말이라 했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이 즉 성스러운 영이 어디에? 너의 머리 위에 라고 써져 있어요. 하느님의 영이 너의 머리 위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 하느님의 영을 갖다가 너희들이 깨달을 때 바로 모든 족속들을 뭐 이렇게 평화롭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맞아. 하느님의 영이 너의 머리 위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너를 통하여 세상의 민족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바로 너라는 건 누구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개개인 안에 이미 뭐 이마에 아기의 이마에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다라고 하듯이 바로 그 마제 성지에서 써져 있는 그 내용도 뭐예요? 너의 머리 이외, 너의 머리 이외. 여기서 말하는 아기의 이마에서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모든 여러분들 머리 안에는 이마 안에는 즉 정신 안에는 자신의 마음의 근본자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바로 아버지 주님의 빛나는 십자가. 그죠? 성령이죠. 아버지 성품이죠.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도 역시. 그죠? 그래서 저도 그 내용 그 글자를 읽고 참 기분 좋은 느낌도 받았고 또 저는 그 마제 성지에 갔을 때 두려움도 느꼈어요. 제가 그 한참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다산 초당도 가고 또 그 마제라는 그 곳은 바로 정약용 선생님의 고향이고 그 생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역시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천주교에 엮여서 유배를 갔듯이 그 형제들도 죽기도 하고 그 다산 정약용의 바로 위에 형, 그죠? 세 번째 형은 정약정이라 해가지고 그분은 순교하시죠. 천주교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성인으로 추대받았죠. 우리나라에서. 결국 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나라의 그 영정이 모시고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정약정의 바로 밑에가 바로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정약용이 이제 한참 관심 있을 때 거기 찾아보러 갈 때 마제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마제에서 그곳을 봤어요. 그 건물을 딱 봤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그 글자를 읽고 그 다음에 그 안에를 이제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마음은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왠지 그 안에서 내가 느껴지기를 그 안에가 아주 큰 힘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웅장하고 강하고 웅대한 그 기운이 그 안에가 건물 안에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문을 열기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문을 열어볼까 한번 들어가 볼까 하려다가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그때 문을 안 열었었어요. 그리고 대신 그 겉에 나와 있는 그 편말들만 이제 제가 끝에서 전체로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거기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느님의 영이 너의 머리 위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면 거기서의 너라는 거는 비단 예수님이나 어떤 뛰어난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누구에게나 내려와 있는 누구에게나 너희 위에 있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성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언자 구세주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누가 구하겠어요? 그거를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죠. 자, 다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이여라고 말하면서 그래요. 여기 그리고 나서 그녀는
여기는 누굴까? 예수의 어머니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 어린 아기의 이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로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 더 올라가면 그녀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녀 자신을 위하여 여기는 마리아죠. 그녀 자신을 위하여 제사함을 받는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과 호두애라는 어린 맷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이때 시므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젊은 시절로부터 앞으로 오실 임마누엘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심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기까지 죽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린 예수를 보자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 편하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다리던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군요.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린 아기를 두 팔에 안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이 어린 아기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꺾어버려 모든 나라들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어린 아기의 이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로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한편 성전에는 84살 난 노파 과부가 있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임마누엘을 보세요. 그의 이마에 있는 메시아의 표시인 십자가인을 보세요. 십자가인. 바로 뭐죠? 성령이죠. 우리 머리 위에 늘 내려와 있는, 우리 머리꼴 안에 늘 들어와 있는 바로 이 십자가인 성령, 하나님의 영, 그죠? 바로 이거를 갖다가 십자가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아기 이마에 있는 마제에서 마제 천주교 성지에서 표현했던 하나님의 영이 너의 머리 위에 이 말과 똑같은 것이죠. 이마에 십자가 있는 것 같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이요. 그래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어떤 뜻이다고요?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죠? 어떻게? 바로 우리의 성품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순수 의식으로서 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언어로서. 그죠? 똑같이 말하고 있죠. 맞이해서 그 기독교 성지에서 천주교 성지죠.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자생한 천주교 성지에서 거기서 준 말이 하나님의 영이 너의 머리 위에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여러분들 안에 머리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무엇으로서? 우리의 성품자리로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성품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종교와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곳에서 이 성품짜리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이 6가지 감각에 탐욕적으로 집착하고 그러면서 이 어둠에 빠지기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지 말고 자신의 본래의 성품인 이 성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빛의 의식, 때묻지 않은 이 의식을 잊지 마라라는 뜻에서 그걸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기독교가 생기고 종교가 생기고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도 생기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라든가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지식의 가장 근원 자리,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성품 자리를 말하고 있고 이 성품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성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는 그 가르침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이여라고 말하면서 경배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흰옷을 입은 한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래요. 흰옷을 입은 율법 교사, 즉 이 진리의 성품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죠. 착한 여인이여 잠시 멈추고 그대의 행동을 주의하시오. 사람에게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요. 이 시대의 우상숭배란 뭐라고요? 사람에게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도마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늘 나를 경배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인간일 뿐이다. 라고 늘 자기 자신을 신격화 만드는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죠.
바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착한 여인이여 잠시 멈추고 그대의 행동을 주의하시오. 사람에게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지금은 종교에서도 다양하게 자기가 누구누구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죠? 이 어린 아기는 사람이며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이 어린 아기 예수죠. 예수는 사람이며 사람의 아들입니다. 여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다. 신격화하지 말라. 나는 이 성품자리에 대해서 너, 너희들에게 말을 해줄 뿐이지 나는 그 대상이 아니다. 왜? 우리 인간은 몸을 갖고 태어난 이상 완벽해질 수 없어. 이 신의 성품의 완전성에 우리는 도달하기 힘든 것이죠. 왜? 이 6가지 감각을 갖고 있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완전한 성품을 구현하기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완전성을 위해서 이 불완전성, 미완성, 이 감각적인 욕망들을 절제하고 올바르게 다스려 나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목적이고 우리가 태어난 이유인 것이죠. 그죠? 이 어린 아기는 사람이며 사람의 아들입니다. 칭찬할 가치는 있습니다만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여야 하며 그분께만 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 아기는 사람이며 사람의 아들입니다. 칭찬할 가치는 있습니다만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즉 자신의 본래 성품짜리 이 순수의식 내 안에 있는 이 성품에 대해서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죠? 이 성품에 대해서 믿고 이 성품을 키우고 늘 다스리고 존경하고 늘 가꾸어라.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란 바로 이런 의미죠.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그 노파는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3명의 마귀 승려, 마귀 승려라고 가로해서 배와 교도 또는 조로아스터 교도라고 써졌네요. 3명의 마귀 승려들이 예수를 경배하니라. 우리는 보면 뭐 그 노래 속에 있잖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가 3명이 와서 뭐 이렇게 경배했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 3명. 여기서는 3명의 마귀 승려라고 되어 있고 승려라고 되어 있고 거기서 배와 교도 또는 조로아스터 교도라고 써져 있대요. 그들이 3명이 와서 예수를 경배하니라. 헤롯이 논란이라 유대인의 회의를 소집하니라. 예언자가 왕의 오심을 예언했다는 말을 들으니라. 헤롯이 어린 아기들을 죽일 결심을 하느니라.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에 있는 애굽으로 피신하니라. 아마 애굽이 이집트에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는 마귀 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귀 승려들. 그들은 현명하여 별들의 움직임에 대한 의미를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별들의 움직임에 대한 의미를 간파하다. 이거 바로 천문학이죠. 천문학.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게 바로 천문학이죠. 그죠? 그 천문학이란 바로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별들의 움직임을 바로 지상에도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에도 그대로 그 움직임 그대로 돌아가게끔 펼치고자 한 게 바로 뭐예요? 군주제죠. 내가 예전에 말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문학이 아주 발달된 나라이고 천문학은 이 하늘을 보는 이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나 볼 수 없었다. 그죠? 높은 신분, 즉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고 연구하는 거였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현명하여 별들의 움직임에 대한 의미를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한 위대한 영혼이 탄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위에 떠 있는 그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위대한 영웅이 태어날 것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네요. 우리 가끔 보면은 왜 그런 내용 있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인가 아니면 그런 별의 움직임을 기록한 그런 건지 몰라도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은 뭐 혜성이 뭐 뜨면은 뭐 왕이 위험하고 뭐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를 입는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별의 움직임을 보고 바로 우리 인간의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점친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제가 보면은 그 자미두수라는 게 있어요. 자미